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딱 한 단어로 이렇게 말을 한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장로님, 우리 인생을 딱 한 단어로 말한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 행복. 우리 태연의 찬양송교사님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저는 우리 인생을 한 단어로 말한다라고 한다면 기다림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모든 게 다 기다림의 연속으로 이어져 가고 있어요. 과거에도 또 현재도 미래를 향해서 기다림의 연속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벌써 3년째 이렇게 계속 창궐하고 있어도 그 기세는 꺾이지 않고 있죠. 이런 전염병이 속히 끝날 것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또 마스크를 쓰고 백신 주사를 1차, 2차 또 3차까지 맞으시고 방역에 최선을 다하면서 기다리는 것이죠. 이게 언제 끝날 것인가. 그래서 지금 어렵고 힘이 들어도 더 나은 세상에서 자유롭고 우리 장로님 말씀한 그 행복한 삶을 바라면서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매일 타는 버스나 전철을 타려고 해도 기다려야 돼요. 또 병원이나 은행에 가도 번호표를 뽑고 또 순서를 기다려야 되는 것이고, 커피숍에 가서 차 한 잔 시키던가 아니면 식당에서 음식을 식대해도 이게 기다려야 주문한 것을 우리가 먹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면서 살아간다라고 저는 말할 수가 있어요. 이제 2022년 이 새해가 밝아왔어. 이제 두 번째 주일을 맞게 되는데 올해도 이 새해에 바라는 거, 소망하는 것들이 다 있어요. 누구나 다 올해는 건강이 더 좋아져야 되겠다. 아니면 우리 자녀들이 더 주 안에서 잘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고 이렇게 성공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기다림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통령 이제 2달 남았죠. 이 대통령이 정말 잘 선출되어서 이 우리나라의 가장 우려스러운 게 안보, 경제, 이것을 회복할 걸 바라면서 이것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이 기다리는 이 목적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을 향해 기다리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며 기다리는가, 속도를 바라보는가, 또 방향을 바라보는가, 이것을 구별해서 기다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는 하늘과 땅과 그 차이가 있는 것처럼 그 갭이 너무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이 달리기를 경주하듯 달려서 우승을 한다라고 해도 썩을 면류관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썩지 않을 그 생명의 면류관을 얻도록 오래 참는 그 인내로 달리라는 이 기다림의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고린도서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뿌리와 같은 그러한 믿음의 기초를 말씀하고 있죠. 거룩한 교회 내에서 이 성적인 이 부도덕한 일이 막 이렇게 만연하게 일어나고 있고, 또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어야 된다, 먹으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이 유대교에서 개종한 이 보수 성향의 성도들이 있었어요. 또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이방인 성도들이 모여서 이 믿음에 대한 차이를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이런 차이는 오늘날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겪고 있는 갈등의 그 문제이기도 한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으로 해결하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핍박한 자 이 사울이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는 그 전도자 사도 바울이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된 바울이 이렇게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방인 사도가 된 바울은 그리스도가 짊어진 십자가를 향해서 가도록 사람의 중심이 아니라, 사람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먼저라는 것을 본을 보이고 살기 위해서 자기 몸을 쳐서 하나님께 복종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흔들리지 않는 그 반석 위에 세워져 있다라는 것을 되새겨 주고 있어요. 우리 모든 신앙의 뿌리, 이 기초가 이 반석 위에 세워져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 반석을 몇 번 말씀하시는가 찾아봤더니 약 한 80여 회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반석은 대부분 그리스도 예수를 예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이 반석이라는 제목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겠어요. 첫째로 과거의 경험이 현재의 거울이 되어서 이제 내일 미래를 조명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여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켜 주신 그 출애굽의 역사를 되새겨 주고 있습니다. 1절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가야 할 목적지가 어딘가요?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렇다면 이 구름이 무엇이고 바다가 무엇일까? 이 구름과 바다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문자적인 해석의 바다는 홍해를 건넜다라는 뜻이 됩니다. 구름은 광야의 그 뜨거운 태양열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구름으로 이렇게 태양열을 가려줬다라는 뜻이 되죠. 그래서 영적인 해석의 구름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성령의 구름으로, 밤에는 성령의 구름, 그 불기둥으로 인도해서 지켜주었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은 성령의 예표다. 그래서 초림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해서 오셨어요. 그러나 재림, 다시 오실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다를 영적인 뜻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는가? 요한계시록 12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땅이나 바다는 마귀가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땅과 바다에는 리워 야단이라고 하는 그 큰 뱀, 용이 살고 있는 그러한 마귀의 세상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2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의 용을 죽이시리라 말씀을 하죠.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 마귀의 대장 용을 말씀이신 성령의 검으로 멸하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에요. 또 사도 요한도 실제로 그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이 마귀를 멸하려고,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반석이신 예수께서 홍해를 갈랐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에게 임한 임마누엘의 성령,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한 임마누엘 성령 하나님이 하늘의 구름처럼 늘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2절 4절 말씀 봅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말씀하시죠. 반석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씀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여정 가운데에는 이 430년 동안 그 종살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는 10가지 그 재앙을 겪어야 했어요. 그리고 나서 6월절 어린 양의 그 보혈, 그 피를 뿌림으로써 이제 죽음의 사자를 벗어나서 이제 애굽을 떠나왔어요. 이제 다 끝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홍해 바다가 다 가로막고 있죠. 또 뒤에는 바로와 또 그 군사들이 막 말을 타고 달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지금 이렇게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로 군대와 싸울 수 있는 무기도 또 뭐 어떤 병사도 또 배도 한 척이 없어요. 완전히 속수무책, 아무런 힘이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누구에게 속하느냐, 이것을 정말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모세에게 속하여 라고 말씀하죠. 홍해라는 암초를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 모세에게 속하여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나라의 그 국가나 또 회사나 또 가정이나 교회나 이 지도자, 이 가장을 중심으로 하나가 돼야지. 이거 하나, 이 지도자를 중심하지 않고 이게 막 따로따로 놀면서 다투고 분쟁을 하게 되면 끝장나요. 끝장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원팀이라고 하죠. 하나의 팀으로 하나가 되어야 뭘 해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희 아버님은 저 어렸을 때 이런 말 했어요. 야, 이놈아, 토끼를 한 마리 잡으러 가더라도 호랑이 잡듯이 해야 토끼 한 마리 잡을 수 있다고 힘을 이렇게 잘 쓰라고 늘 이렇게 말하셨어요. 이 구름과 바다의 세례를 받았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았다. 홍해 바다를 건너는 그런 체험을 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깨닫게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세요. 뭐 그냥 주일날만 사랑하고 평일날 사랑하신 분이 아니고 시작부터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정체성을 잊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아들, 독생자를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다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그래서 체험, 경험해야 돼요. 경험. 우리가 살면서 주고받는 걸 영어로 give and take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주고받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 좀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 응답을 주셨어. 우리는 그 응답받는 것을 감사해 하나님께 또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고받는 거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말씀한 것이다. 우리 배에서 생수가 난다는 것을 성령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죠.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확신 또 체험적인 믿음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신령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그 성령의 생수를 마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이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시고 있어도 실족할 수가 있다라고 경고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우리에게 시험이 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그러나 그들의 다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질경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불평과 원망으로 한 10일이면 갈 수 있는 한 열흘 정도면 갈 수 있는 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했습니까? 40년을 광야에서 뺑뺑 도는 훈련을 받아야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매사의 불평, 매사의 불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딱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한 모든 광야의 일세대는 이 광야에서 뼈를 묻어야 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광야에서 뼈를 묻었다는 얘기는 가나안을 못 들어갔다는 얘기는 구원을, 영혼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언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몇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한 것을 이 몇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하나님이 싫어한 것은 하여서는 안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신 걸 해야 돼. 하나님이 싫어한 것은 교만을 가장 싫어하신다고 그랬어요. 교만을 싫어하는. 내가 잘났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 이게 못 봐요. 하나님은 교만을 아주 제일로 싫어하셔요. 두 번째로 거짓을 싫어해요. 거짓말. 이 거짓은 마귀 합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만과 거짓을 아주 싫어해요. 사람도 마찬가지. 거짓말을 하면 싫어하실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을 싫어한다. 이것은 제 10계명의 6계명, 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고 하죠.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미워하거나 이렇게 사람을 막 이렇게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거 하나님이 그냥 보지 않습니다. 또 네 번째로 흉계를 꾸미는 마음. 다섯 번째 악을 향해 달려가는 발. 그 여섯 번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라는 얘기.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뭘까? 이거 반대를 우리가 하면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되겠죠. 근데 하나님은 출애굽기 19장 5절에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얘기죠. 또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라는 말씀하고 있죠. 또 사도 바울은 신약에서 뭐라고 말씀하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을 바라시고 좋아하신다 말씀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은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봅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당과 같다 말씀하죠. 여기서 기록된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서 이제 거의 40일을 물 한 모금 안 먹고 금식기도로 가셨는데 이게 더디오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불안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의 형 아론에게 금붙지를 갖다 주면서 이 신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황소를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래서 금송아지를 신으로 섬겼다는 얘기입니다. 그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을 인용해서 우상을 섬기다가 멸망당하는, 그래서 지옥으로 떨어질까 조심하라. 예수를 믿는 것 중에서도 세상을 좋아하고 또 돈을 좋아하고 여자를 좋아했다가 지옥 갈 수가 있다라는 경고를 하고 있어요. 8절 봅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말씀하죠. 이 말씀은 민수기 25장 1절 이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계속 40년 동안 돌다가 이제 시딤, 모압 땅에 있는 시딤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불기둥이 딱 스탑됐어요. 그 자리가 이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압의 이 여인들이 유혹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젊은 그 남자들을 막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바알보를 섬기는 이 모압의 바알보를 섬기는 것에 동참을 하게 돼요. 그래서 바알볼의 제사에 동참하면 이게 어떻게 되냐? 밤에 여자들이 옷을 싹 벗고 아주 그냥 속이 다 비추는 그런 옷을 입고 제사를 참여하면서 밤새도록 섹스 파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알볼의 제사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이 비너스 그 신전에서 1,000여 명이 넘는 이 여사제들이 낮에는 순례객들을 향해서 이렇게 수종을 들지만 밤이 되면 다 이 여사제들이 몸을 팔아 이 음행하고 있는 것들을 사도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죠. 이러다가 지옥에 들어간다 이 얘기죠. 하나님은 이 음란의 죄를 심판하심으로 이 전염병을 창궐케 해서 하루에 2만 3천 명씩 죽어가게 했어요. 오늘날 이 음란의 죄가 난무하고 있죠. 인권을 가장한 동성애가 모든 계층에 지금 파고 들어가고 있어요. 군대에서도 동성애가 심각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사스를 보냈고 메르스를 보내서 경고를 했어도 인간들이 이걸 듣질 않으니까 이제 이 코로나가 창궐이 되었고 지금 3년째 계속해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음란죄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10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자.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자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은 민수기 21장 1절 이하의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을 해요. 왜? 광야에는 물도 없죠. 뜨겁죠. 밤에는 춥죠. 애굽에 있을 때는 이런 고역이 돼서 먹을 건 풍요했고 물도 마음대로 먹었는데 광야에 와보니까 물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불평 불만을 모세에게 하나님께 하죠. 그래서 원망을 해요. 그래서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놈들 혼나봐라 해가지고 불뱀을 풀어놨어요. 독사를 풀어놨다. 그래서 원망한 사람들 다 물어서 죽게 했어요. 사람들이 막 죽어가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우리 좀 살려달라고 막 요청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람 모세는 또 하나님을 부르죠. 하나님께 막 두 손을 들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놔라. 그래서 뱀을 보는 자는 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 뱀에 물렸어도 이 놋뱀을 바라본 자들은 다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놋뱀을 바라보지 않는 자들은 다 죽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줄로 믿습니다. 11절 말씀, 그들에게 당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하였노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일어난 그 경험들을 고린도 교회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거울을 삼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말세를 만난 우리를, 이 말씀은 여기서 말세라는 말씀은 창조 이래 지나간 모든 시대의 끝을 의미하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율법의 시대는 끝났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 구원의 시대가 열렸다라는 말씀을 이제 말세 시대에 임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처럼 이 만남으로 시작돼요. 부모와 형제의 만남이 있죠. 이 만남은 우리가 우리 부모를 골라서 만나는 거 아니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로 필수적인 그런 그 만남이죠. 그러나 우리의 친구들 만남, 우리가 학교 다녔을 때 선생님들과 만남, 또 우리가 배우자를 만나, 이런 것은 우리가 선택적으로 해서 이 만남이 잘 맺어져야 큰 복을,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만나야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돼서 강건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임한 모든 시험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 말씀하세요. 12절 13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감당하게 하신다 말씀하죠. 이소우화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그 어떤 그 거름더미, 시골에 가면 거름들이 다 있죠. 거름더미에 이제 수탉 두 마리가 이제 먹이를 찾기 위해서 막 거름더미를 막 뒤지고 있어. 그래서 이제 이 닭둘이가 찾다가 벌레가 안 나왔는지 뭐가 안 나왔는지 좋은 자리를 찾으려고 둘이 쌈이 붙었어요. 자기 쌈이 붙어가지고 닭들도 싸우면 무섭습니다. 그 막 벼슬을 막 물어 뜯어서 피가 나고 막 그래요. 막 신나게 싸우다가 힘이 좀 딸린 닭이 마루 밑으로 숨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닭을 이긴 수탉 한 마리가 거름더미로 올라가서 날개를 막 바닥바닥 치면서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고 그러대는 거야. 내가 이겼다고, 내가 승자다라고. 그래서 암탉은 내 거야 하면서 이제 막 울어대니까 공중에서 먹이를 찾는 이 매가 막 돌다가 이게 뭐야, 웬 밥이야 하면서 한살같이 내려가지고 날카로운 발톱으로 탁 물어서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냥 조용하죠. 이거 이렇게 조용하나 하고 내 마루 밑에 숨어있던 닭이 슬 나와서 암탉들하고 같이 거름더미에서 이렇게 평화롭게 먹이를 찾는다는 이야기였어요. 이렇게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게 경고죠. 경고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이러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을까? 우리는 잠깐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어요. 엄청나는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극복하고 부활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구원받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죽음을 극복한 종교는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는 이 기독교밖에, 유일한 이 기독교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지 말라, 마귀에게 속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25,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죠. 저와 여러분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혼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밤에 주무시다가 이 세상을 떠나갈 때도 하나님 품에 안겨서 눈 뜨고 하나님의 그 품 안에 들어간다는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믿는 삶이 있어야만이 그런 영생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이 믿음은 지식적으로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함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구원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자기가 제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나는 깨끗하다라고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믿어서 우상의 제사에 참여해서 그 제물을 먹어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이건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도 구원파가 있습니다. 한 번 예수를 믿어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나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구원파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광야교회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광야에서 죽었다라는 그 신뢰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의 성이 있어요. 죄성이 있어요. 죄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잘 나갈 때 낮춰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힘 있고 돈 있고 건강할 때 낮춰야 된다는 얘기죠. 겸손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주 앞에서 낮춰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고 야고보서 4장 10절은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의 결론적인 말씀은 이 반석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에게 시험이 온다는 얘기예요. 시험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시험을 두 가지로 우리가 구별을 해요. 우리가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는 단계에 올라가는 시험이 있어요. 이것을 영어로 테스트라고 하죠. 우리가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한 단계 한 단계 시험을 통과를 해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 마귀에게서 온 시험, 유혹, 사람을 이렇게 막 넘어뜨리는 시험. 이걸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시험이 있다면 이것을 구별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성장하고 믿음이 더욱더 한 단계 올라가는 시험이구나 하면은 더 부르짖고 더 열심히 믿음을 막 향해서 나가야 되지만, 마귀가 꼬이고 유혹하는 것은, 이것은 야살의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묶어내고 마귀를 쳐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을 유혹하고 사기를 칠 때 비싼 이자 2배, 3배 더 주겠다, 뭐 이렇게 좋은 조건을 말하고 가물치설을 막 꼬이득해요. 그러면 의심의 여지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 됐든, 아무리 뭐 집안의 형제가 됐든, 뭐 이자 많이 준다, 조건 좋다, 막 이렇게 가만히서 꼬인 것은 분명히 이것은 의심할 여지가 있는 거예요. 한두 달은 약속한 대로 비싼 이자 쳐줍니다. 그러다가 조금 이제 신뢰감을 쌓고 나서 어디로 잠적해버리거나, 아니면 배째라는 식으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떼어먹는, 이렇게 사기를 당했다는 사람이 주위에 한둘이 아니라는, 이것을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어요. 시험에 대한 예화 하나 말씀하겠어요. 어느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신학생이 공부는 전혀 하지 않고 좋은 점수를 받게 달라고 하는 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만 이 학생에게 교수가, 야 공부 좀 해라 이놈아, 머리에 좀 지식이 있어야 학생이지 이게 뭐냐, 기도만 한다고 되냐, 뭐 이렇게 했나 봐요. 그랬더니 무슨 말씀이요 교수님, 구하나님마다 받을 것이요 찬든이에게 뭐 열릴 것이고 두드려야 열리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계속 기도실에서 그런 기도만 했다는 얘기예요. 이제 드디어 이제 시험 때가 돼가지고 뭐 월말 시험 뭐 이렇게 있잖아요. 시험을 봤는데 이 학생이 공부가 안 돼 있으니 답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심 끝에 뭐라고 답을 썼느냐?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라고 답안지를 써서 냈다는 얘기죠. 이제 채점을 맡은 그 교수가 하나님은 다 아심으로 100점. 그러나 학생 당신은 모름으로 빵점이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산다라는 그 명분을 내세워서 자기 편리한 대로 살아간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죠. 귀찮고 피곤한 일들을 다 뒤로 미루고 그냥 좋은 일, 내가 막 내게 이해관계로 좋은 것들만 찾아가는 거, 이런 것들은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정말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어도 아버지께 예배로 영광 돌리는 그러한 예배의 성공자가 우리는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저희들의 체험, 즉 과거의 경험으로 현재를 살면서 미래의 소망을 향하며 기다려 나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늘의 폿대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을 살아가도 마귀에게 꼬임을 받고 마귀에게 유혹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실족할 수가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시험이 올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혜가 되신 성령을 우리는 구하고 성령을 찾고 성령을 두드려서 2022년 이 새해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 이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반석이 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